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너희들은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리고 또한 에베소서 2장에서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거할 때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육체뿐만 아니라 육체가 원하는 것, 이건 세상 사람들도 잘 알아요. 자기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그 본능을 따라서 악을 행하면 안 된다. 이것은 사람들이 잘 압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마음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잘 깨달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잘 압니다. 근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에 있을 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뭐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만 알지 영이 원하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바로 영이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해서 나누었습니다만,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았을 때, 그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또 양자의 영이라고 하죠. 그래서 참 아들이신 예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았을 때 이제 우리에게는 그 양자의 영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원하는 것이 없으면 죽은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또 성령을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세상 풍조 그리고 성령의 바람, 우리가 이렇게 대비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시라고 하지만 사실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사실 내가 육체가 원하고 내 마음이 원한다고 하지만 상당수는 세상이 원하는 거예요. 세상 풍조가 원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그 유행을 따라가는. 왜 내가 유행을 따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에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 세상 풍조가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세상 풍조 대신에, 풍조라는 것이 그 조류의 흐름이잖아요. 바람에 따른 조류의 흐름인데, 우리는 이제 성령의 바람을 따르는 우리는 바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 그게 이제 성령의 바람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우리 안에 불어올 때에 그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제 불어오죠. 말씀의 빛을 통해서. 그럴 때 이제 그것들이 우리 안에 불어 넣어질 때 이제 우리 안에 자가 호흡이 되면은 나타나는 것이 이제 숨을 내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령 인도하심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고 그러한 영적인 호흡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호흡은 오늘 말씀을 보면 놀라운 능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도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 변할 수 없는 것이 이제는 변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로마서 8장 3절에. 그게 영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이제 육신이 죽게 되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육신이 죽어도 영은 산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뭐예요? 바로 그 영이 살기 때문에 이제 죽을 우리 몸도 산다. 그래서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인생에서 절대 세상 사람들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이 절대 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은 죽으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뭐냐?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을 통해서 또 우리의 몸도 살리신다. 그러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절대 변할 수 없던 아무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죽음의 법칙에서 우리는 해방됐다. 바로 죽음에, 그래서 뭐 세상에 우리가 많은 한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만개들이 이건 뭐 변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그런 많은 한계들이 내가 벗어날 수 없는 막과 같은 그 천동설의 천구와 같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나는 정말 영을 믿고 있느냐, 성령을 믿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죽음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이다. 나는 정말 그걸 믿고 있느냐. 우리가 그 믿음에 따라서 기도할 때 그것이 진정으로 영적인 호흡으로서의 기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믿으면 그 다음에 뭘 가져야 됩니까? 소망을 가져야 돼요. 소망을. 변할 수 없는 것을 변하게 해주신다. 아니 죽음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어떤 인간도 이거는 변할 수 없다, 뭐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자꾸 삶의 상황이 변하기를 바라요. 삶의 상황이. 근데 이 순서가 틀렸어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되고 우리의 영이 성장해요. 영이 먼저 변해야 돼요. 변하는데 어떤 변화는 긍정적인 변화, 즉 성장을 해야 돼. 영이 변해. 영이 변하면은 마음이 변합니다. 마음이 변하면은 내 삶이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우리가 갈구하지 않고 그것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꾸 상황이 변해야 된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겁니다. 상황의 변화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내 영이 변화될 수가 있고 영이 변화되면 마음이 저절로 변화가 돼요. 그러면 삶이 변화가 돼요. 이게 우리가 이제 영의 생각을 잘 알아야 돼요. 영의 생각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문제는 우리 마음인데, 그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인데, 그게 문제인 줄 모르고 그것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뭐 상황이 변한다고 뭐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상황이 변하지도 않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그 믿음 가운데 나요. 주님께서 내 영을 변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영이 변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영이 성장하려면 뭘 해야 되죠? 몸의 원리와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몸을 무시하는데 몸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몸하고 여러분 육신하고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몸을 살리시리라고 그랬는데 몸도 하나님 만드시기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물리적인 그 몸의 건강의 원리나 영적인 원리나 이 유비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몸이 건강하려면, 몸이 성장하려면 뭡니까? 잘 먹고, 잘 먹기만 한다고 됩니까? 운동을 해야죠. 운동이 뭡니까? 숨쉬기 운동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죠? 운동을 하면 숨이 가빠지죠. 숨이 가쁘지 않은 운동을 하면 효과가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의사들이 얘기할 때도 항상 뭐 살 빼려면은 천천히 걸으면 안 되고 뭐요? 빠르게 걸으라. 원래 약간 숨이 찰 정도로 해야지 운동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해야 돼요. 기도할 때 내가 조금 숨이 힘들게 기도를 해봐야 돼요. 그래야 운동이 돼. 영적인 운동이 됩니다. 내 한계 안에서 뭐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이게 영적인 운동이 안 됩니다. 제가 이게 상담하고 건면할 때에 뭐 배에 힘주고 기도해라 이렇게 했는데 아니 무슨 배에 힘주고 왜 기도하나 이러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최근에 깨달은 것이 여기 이제 앞에서 버스 정류장이 있잖아요.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막 사람들이 버스가 이제 막 출발하려고 하면은 막 뛰어갑니다. 놓칠까봐. 사실 다음에 버스 기다리면 되잖아요. 5분, 10분이면 다시 오는데. 근데 그 버스 안 놓치면 막 쫓아가요. 갑자기 막 뛰어가니까 제가 이제 주차장에 차를 빼다가 보면 갑자기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사람이 갑자기 뛰어온다. 하나님 깨달음 주시는 게, 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렇게 버스 놓치지 않으려고 뛰어가는 사람처럼 우리가 기도하네 이거죠. 우리가 그 정도도 과연 그 정도 기도하는가? 뭐 저기 뭐 대단하게 뭐 주님 생명을 구원하고 뭐 이런 건 둘째치고 우리의 믿음이 버스 놓치지 않으려고 5분 10분 빨려 가려고 버스 타려고 쫓아가는 우리가 대부분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 정도 믿음이라도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가면은 버스는 뭐 안 기다려주고 갈 수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꼭 태워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기도를 그렇게 해서 영적인 운동, 호흡해서 열심히 그 영적인 운동을 해서 영이 변화돼. 그죠? 예. 영이 변화가 되면 이제 나머지 마음도 변화가 되고.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죠? 내 마음이 변하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변해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게 되고, 삶도 변화시킬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에게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그 공간에 그 악한 미세먼지보다 더 독한 거죠. 사실 우리를 죽이는, 영적으로 죽이는 그 독가스를 주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각이 흐려지고 지각이 흐려지고 그 다음에 그 세뇌가 돼서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향해서 나가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이제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하면 반대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은 우리 안에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독가스와 같은 미세먼지와 같은 세상 풍조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몰아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면 보이는 게 달라진대. 지각이 내 눈에 보이는 게 달라지고 보이는 게 달라지면 마음이 행복해져. 응? 똑같은 상황인데도 내 마음이 변하면 달라. 뭐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잘 아는 예화가 있죠. 그 원효대사가 해골 바가지에 물을 마시고 이제 깨달음을 얻어서 사실 이제 중국 유학 가는 것을 접고 이제 큰 깨달음을 얻은 그러한 대승이 되었는데, 그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그보다 더 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근데 거기 뭐 해골 바가지에 담긴 물이 마음에 따라서 변한다 하지만 그게 사실은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는 실체가 변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게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오히려 깨트릴 수 있는 그런 힘을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도 영적인 존재라고 하지만 그 거짓된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같은 영적인 존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더 이렇게 높은 자리에 두셨는데 이제 우리가 그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자가 사람이 됩니다.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악한 영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사탄의 악한 영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게임의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으니까. 성령의 능력이라는 게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마귀는 어떻게 꼼짝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못 받게 하려고 어쨌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해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은데 잊어버리고 살 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 원리를 알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고 또 나눠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292장의 핵심 주제는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 영어 가사에는 주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없이 살 수 없으니까 뭐예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게 믿음.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탄의 유혹이 원죄가 그거 아닙니까? 주님 없이도 네가 살 수 있어.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너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근데 아이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으면 야, 왜 그렇게 인간이 연약하고 뭐 신을 믿고 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그러냐. 이게 불신자들 중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아니 그러면 당신은 왜 그렇게 연약하게 산소를 의지하면서 삽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돼요. 왜 산소를 믿고 산소를 의지하고 산소 숨 안 쉬고 공기를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어야지 왜 산소를 의지하고 삽니까? 물을 왜 의지하고 삽니까? 밥은 왜 먹습니까? 밥은 왜 의지하고 삽니까? 밥이란 우리 밥 먹는 게 딱 우리보다 낮은 동식물 아닙니까? 그거 왜 의지하고 사냐면 자기 스스로 살아야지. 우리가 이렇게 반문을 해야 돼요.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적인 게 뭐냐? 기도가 뭐냐? 영이 원하는 거. 영이 원하는 게 이거 봐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영이 원하는 거예요. 영이 원하는 거예요. 영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 없이 살 수 없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귀한 보배 피로 나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이 가사에서 그래서 내 소망이라고 되는데 이 원문 가사에는 내 유일한 소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 유일한 소망. 영은 말입니다. 밥이 없어도 살고 우리의 마음에 뭐 필요한 마음의 즐거운 것들 그런 거 없이도 다 살 수 있어요. 영은. 근데 영은 주님을 향한 소망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영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나 혼자 못쓰리 하는데 영어 가사로는 all in all. 주님이 내 모든 것들. 이게 이제 골로새서의 중요한 주제죠. 이게 만유 안에 계신 내 모든 것 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지만 그러나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원문 가사를 그대로 번역하면 당신을 의지하면은 약함도 능력이 될 것입니다. 내 약함을 깨달아 알면은 알고 그것 주님을 의지하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오히려 내 삶의 어떤 문제나 내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했던 걸 통해 오히려 나는 능력을 얻게 된다. 우리가 이걸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3절에서 내 영의 깊은 간구, 내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누가 알냐? 주밖에. 어떤 인간도 어떤 누구도 그것을 할 수 없다. 그것은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아시고 주님만이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채워주실 수 있다. 마지막 이제 4절에서 세월이 흐르고, 그래서 이제 원문에는 강물이 지나고 이렇게 이제 약간 시적으로 표현했어요. 근데 그게 세상 풍조 아닙니까? 사나운 풍랑이 뭐예요? 그게 세상 풍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항상 이 중요한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말 그대로 세상 풍조잖아요. 세상 풍조니까 세상 풍조 따라 살면은 사나운 풍랑이 우리 마음에 입니다. 늘 이렇게 기사에 자주 나오는데 뭐 아이들이 뭐 저기 메이커 있는 이게 잠바나 이런 거 저기 안 사준다고 그걸 이제 그렇게 막 부모에게 쫄라대는 걸 등골 브레이크라고 하잖아요. 등골 브레이크. 부모의 등골 빼먹는다고. 사실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세상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못 사주면은 마음이 상하고 또 다른 애들 다 입었는데 나만 못 입었다. 자괴감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그리고 뭐 또 부모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괴롭겠어.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면 사나운 풍랑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에 사나운 풍랑이 일면 내가 어떤 세상 바람에 내가 지금 휩쓸리고 있느냐, 어떤 세상 풍조에 휩쓸리고 있느냐, 빨리 깨달아야 돼. 그래서 이제 고백하는 것은 내 생명 끝나도 주님께서 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 원문 가사에서는 강물이 지나가고 세월이 그렇게 강물 지나도 흘러가듯이 흘러가도 강물은 흘러가 버리면 날 떠나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요. 세상 풍조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따라가도 요즘 우리 수협에 우리 그 목사를 통해서 그 전도서 말씀 우리가 보고 있는데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바람을 잡으려고. 강물이 흘러가 버려. 세상 풍조 열심히 따라갔는데 강물이 지나가듯 나를 떠나버리고 없어. 손에 잡아 바람을 잡는 것. 그러나 그래서 세상 풍조 안 따르고 뭐라고 얘기해? 나는 당신은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세상 풍조는 내가 아무리 쫓아가도 날 버리고 떠나가 버리지만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세상 풍조는 바람을 잡는 것 같아서 잡을 수 없지만 성령의 바람은 우리가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래서 마지막에 내 옆에 되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근데 이 마지막 그 찬양의 고백이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내 옆에서 주님이 속삭이신다.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가 네 옆에 있다. 주님 말씀. 우리 주님의 그런 은혜, 우리의 영적인 소망을 따라서 영의 원하는 것을 따라서 우리 주 없이 살 수 없는 고백하면서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만나고 정말 위로를 받은 것은 사실은 정말 주님도 내 옆에 안 계시구나 하면서 원망하면서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내 옆에 있지 않느냐. 오늘 이 찬양에 이제 그 원문 가사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바로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순간 이제 주님의 마음이 전해져 오는데 주님은
내가 힘든 것보다, 그래서 내가 힘든 것, 내가 아는 것보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면 주님은 내보다 자신보다 내 힘든 것을 더 알아주신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신다던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힘든데 이 힘든 이렇게 힘든 거 누가 알아주겠느냐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저를 이렇게 몰라주십니까 하면서 막 부르짖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 힘든 것을 내 자신보다 주님이 더 잘 아시고, 그러니까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진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에서 내 영의 깊은 간구, 내 마음의 소원. 그래서 이제 마음에 원하는 게 바뀌어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기도는 뭐냐? 내 영의 깊은 간구를 우리가 이제 의식적으로 내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게 벌써 뭐냐면 이제 내 영의 깊은 간구가 이제 내 마음의 소원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앞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마음에 원하는 것이 결정된 게 아니라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마음이 원하는 거예요. 그게 첫 걸음이에요. 내 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주님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주님, 제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은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는데 주 없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내 영의 깊은 마음 간구를, 내 영이 원하는 것을 제가 모르고 살았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세상 다른 것이 다 있어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에게 있으면 세상 모든 것이 없어도 저는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있으면 다른 영이,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하셨잖아요. 내 영의 깊은 간구가 채워지면 내가 다른 것을 주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창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주님, 제 마음에 지금 사나운 풍랑이 일고, 주님, 제가 제 마음에 뭔가 마음의 모든 힘든 것들 가운데 주님, 그 사나운 풍랑 주에 잔잔케 하여 주시옵시고, 제가 그것을 초월해서 이제 주님을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여, 그거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영이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따라 살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두 번째로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영의 깊은 간구를 따라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 주여, 그래서 이제 성령의 능력을 오늘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 그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조를, 모든 제 몸과 마음의 삶의 풍랑을 초월하고 주님 그것을 잔잔케 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짖는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른다는 게 아니에요. 아빠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아빠라고 부르짖는다. 부르짖는다는 건 영어로 말하면 알거든, cry. 애들이 가는 조그만 어린애들이 엄마 아빠 찾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진짜 자기에게 필요가 있을 때 엄마 아빠 어떻게 찾아? 엄마 아빠 뭐 이렇게 합니까? 막 울면서 엄마 아빠를 찾죠. 그래서 정말 내가 엄마 아빠 없으면 난 진짜 죽는다. 엄마 아빠 이런 이제 절박함이 있죠, 애들에게는. 우리가 그게 바로 영의 깊은 간구입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내 영이 살아있구나. 근데 우리는 세상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은 그렇게 간절해요. 간절한데 그런 부분 간절함이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영적으로 지식되어서 사라지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이제 예수님 만나면 진짜 위로가 된다는 것이, 그래 내 마음에 그런 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누가 알아주냐는 것을 주님이 알아주시는데, 또 제가 그 예수님 만나고 진짜 더 큰 위로가 된 것은 예수님은 알아주실 뿐만 아니라 내 문제를 단순히 위로해 주는 뿐만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다. 그게 진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진짜 해결해 주시더라고. 진짜 해결해. 이런 게
해결될 수 있어, 이런 게 변할 수 있어 하는 게 변화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면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그런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변할 것 같지 않은 내 마음을 또 나를 변화시켜 주셨으면 주님이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바로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 우리가 믿고 기도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추수의 열매를 거둘 때 보면은 놀라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정말 기적 같은 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과 또 많은 사람들의 그런 기도와 헌신의 열매를 우리가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예수를 믿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또한 그 기적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의 중요한 약속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게 오해를 할 때가 많아요. 기사와 표적 얘기하면 자꾸 뭐 병이 낫고 이런 우리가 특별히 초인적인 어떤 그런 이제 변화들을 자꾸 생각합니다만 물론 그런 것도 이제 포함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이 뭔가 이렇게 기적적으로 일어난 것을 자꾸 생각할 때가 많아요. 기사와 표적. 물론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만 사실 진짜 기사와 표적은 뭐예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거. 그게 진짜 기사와 표적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세상 풍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 풍조는 황사나 미세먼지 풀어오는 것 같고 때로는 화재가 나서 화재의 그 가스가 사실 요즘도 참 안타까운 게도 화재가 나면은 불에 타 죽는 사람보다 그 화재 연기에 대부분 질식돼가 죽잖아요. 화재 연기가 밀려오면 죽어요. 세상 풍조가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막 산안풍랑만 있는 게 아니고 산안풍랑에 막 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빠져 죽잖아요. 근데 성령의 바람은 반대입니다. 성령의 바람은 무엇과 같냐?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요. 정말 추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갑자기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요.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에서 꽃향기가 내 마음에 행복해지고 그리고 여름에 막 더워서 막 숨이 콱콱 막힐 때 어디에서 시원한 바람이 내 속까지 시원하게 하는 그 바람과 같은 바람이 불어. 그리고 메마른 사막과 같은 곳에 있을 때 갑자기 비구름을 몰고 오는 바람. 그게 바로 성령의 바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번 나눴습니다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이 될 때에 우리는 바로 이제 성령의 바람의 통로가 됩니다. 이 세상에 성령의 바람의 통로가 돼요. 그러면 이 세상을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 515장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영적인 게 뭐죠? 영의 생각은 뭐냐 하면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지러운 세상이 있으면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어지러운 세상만 보고 있으면은 우리가 그게 육신의 생각. 어지러운 세상만 보고 뭐 방법이 있습니까? 절망밖에 없어요. 삶의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뭐냐면 거기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게 바로 영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눈을 들어서 우리가 항상 그래서 이 눈을 들어서 하늘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해야 돼. 그래서 이 찬양의 마지막 항상 믿는 자여 의할 거, 믿는 자여 의할 거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에 믿는 자는 의할 거.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이냐? 믿는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이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강력한 믿음의 고백이 있죠. 그래서 특별히 1절에서도 뭐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 이제 단순한 세상의 속에서 영의 탄식 소리를 듣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진짜 필요한 게 생명수구나.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수. 그래서 3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살아계신 주 하나님, 살아계신 주 하나님. 그래서 생명수 다. 그래서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우리 이거 요한계시록 계속 우리 나눈 고백이죠.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바람의 통로로 삼으시고. 그래서 사람이 이제 우리가 보면은 정말 우리가 진짜 살기 정말 삶이 답답하면 뭐 정말 숨 쉬고 싶다. 너무 답답하다. 숨 쉬고 싶다. 숨구멍 내가 정말 숨구멍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로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생명은 바로 이 숨구멍이 있는 거죠. 숨구멍이 막히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4절의 마지막 다시 고백하면 살아계신 주 하나님, 다시 사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 어지러운 세상정에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주님이 지금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신다. 근데 이제 그 주님을 바로 그래서 그 인내하신 우리 구제주, 의의 심판하시나 고가이 임하는 사람들이 이게 아직 자기 사실 자각 증상이 있는데도 자꾸 이게 영적인 암에 죽어가는 자각 증상이 있는데도 자꾸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로마서 말씀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연약하여 우리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 뭘 하시느냐? 우리를 살리신다. 죽을 몸도 살리신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게 하나님 하시는 것. 그게 영의 일입니다. 절망하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게 영의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영의 일로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저를 부르시옵소서. 주님 저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우리가 응답하는 믿음으로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하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이 그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사람이 막 죽었어요. 이게 심장이 멎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뭐 합니까? 그 심장이 다시 뛰도록 막 이렇게 하죠. 그런데 저도 사실 뭐 예전에 저희 아버님 때문에 중환자실에 사실 뭐 한 달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실 바로 앞에 20대 청년인데 그래서 그렇게 2번 심장이 멎었어요. 2번 와서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는데 결국은 이제 3번째는 더 이상 병원에서 아무 조치를 하지 않다. 3번째 심장이 멎으니까 아무 조치를 하지 않다. 그 옆에서 그 어머니는 그저 말도 못하고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다가 결국 이제 그런 장면들은 결국 이제 중환자실에서 이제
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어서 이제 계속 이제 심장을 뛰게 만들려고 심장 그렇게 노력할 때 옆에 사람들은 이제 그만해, 이제 그만해. 예. 근데 만약에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해서 그게 진짜 근데 사실 이게 심장을 다시 뛰게 하려고 막 이렇게 하면은 진짜 힘들어요. 체력이 딸려서 보통 그 뭐 한 1, 2분 하면 체력이 딸려서 못.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 같은데 막 교대해서 막 하잖아요. 힘이 딸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진짜 그렇게 해서라도 아무리 오래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심장이 다시 뛰고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 살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얼마나 오래 하시겠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심장이 멎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을 때에 얼마나 오래 하면은 심장이 뛸 수 있다. 심장이 뛸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면은 다시 얼마나 오래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번 간증을 들으면은 누구를 위해서 20년을 넘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이런 얘기를 제가 뭐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들은 얘기만 한두 건이 아니. 우리의 중보기도는 인공호흡입니다. 인공호흡. 근데 사실 여러분 이 호흡기 달고 있으면은 중환자실 호흡기 달고 있으면 호흡기가 뭐 대단한 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딱 두 줄이잖아요. 생명적으로 작은 두 줄이에요. 근데 그게 코에 꽂혀 있으면은 자가호흡을 못해도 살잖아요, 그죠? 우리의 중보기도가 참 작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호흡기 두 줄, 작은 두 줄이 있으면은 죽지 않고 사는 것처럼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게 이제 영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 우리가 이 시간 그래서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는데 주님,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그렇게 정말 큰 일을 우리에게 정말 귀중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데 우리가 너무 주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주님 우리와 우리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그 사명에 깨어서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 죄가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영적인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생명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여 일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땅을 사람들을 죽어가는 사람들을 주여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3.1절 지났습니다만 우리가 다시 한번 특별히 그 진정한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사실 이제 우리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억하면서 사실 우리가 3.1 독립운동을 했지만 우리의 독립은 아직도 미완성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남북 분단이 사실은 이게 일제 식민지 때문에 생긴 거죠. 그 근본 원인은 거기 있어요. 우리는 아직도 일제 식민지의 잔재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죄의 결과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주여 이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저희들 통해 이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주님 그 일제 식민지의 그러한 죄악 때문에 주님 아직도 그 결과로 우리가 분단에 대해서 아직도 주님 특별히 북한에 있는 동포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바로 가까이 있는 뭐 중국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 북한도 살려주시고
또 그 중국 밑으로 전부 다 북한부터 중국까지 해서 베트남까지 전부 다 이게 지금 다 그런 나라들 아닙니까? 그죠?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새로운 깨달음인데 주님께서 말씀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사실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그 대한민국은 이 기독교 선교 역사상의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선교사에서 기적이. 그래서 뭐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미국 다음 2위로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 1900년대 초반에 개신교 선교사 들어오고 뭐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천주교는 개신교에서 세계 선교사에서 교회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선교의 이게 기적이라고. 사실 이제 중국이라는 큰 나라도 있고 일본이라는 나라도 있는데 선교사들이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이나 일본 이런데 그 비전을 가지고 갔는데 정작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조선이라는 그 나라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해요. 근데 왜 그러냐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가 땅끝이잖아요. 우리나라 땅끝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뭐 유라시아의 땅끝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근데 이 보시면은 지금 복음화가 특히 이렇게 복음의 손길이 필요한 나라들이 바로 예루살렘과 땅끝인 우리나라 사이에 그 이슬람과 뭐 불교와 그런 공산화된 다 그런 가장 선교의 중대한 과제들이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보면은 바로 예루살렘과 이 대한민국 사이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주님이 하시는 일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는데 땅 끝에 먼저 교두보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도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갈릴리가 예루살렘이 중심이지만 사실 예루살렘의 관점에서 보면은 갈릴리는 땅 끝이에요.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서는 땅 끝 변두리란 말이죠. 근데 복음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그 다음에 거기서 땅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선교의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이 우연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계 2위의 선교 국가가 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섭리의 역사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섭리의 역사 가운데 또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네팔 선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팔 선교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BBC 방송에 나왔죠. 네팔의 선교를 통해서 그 힌두교 국가인데 기독교가 급격하게 이제 성장하고 있다. 이제 그러게 이제 BBC 방송에도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네팔 선교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도 사실은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네팔 선교를 통해서 바로 그 기적에 동참하고 있는.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한국 교회다. 그 방송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불순종의 아들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자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그러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흙으로 사람을 지어사 이게 이제 우리가 영적인 원리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을 우리에게 부려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생기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우리 안에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너희 몸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모르느냐. 여기 중요한 거는 너희 마음이라고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이.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7장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했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으로서 이제 주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다. 우리가 그렇게 인생 살아가면 정말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가장 정말 값진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다 드리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아빠라고 저희들 부르짖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영의 기쁜 간구를 따라서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저희들 정말 갓난한 해와 것처럼 아빠 없이 엄마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아이가 같아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부르짖으오니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사 주여 저희들을 손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죄와 사망의 권세하는 주님 죽어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셨사오니 아버지가 그 성령을 타서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역사에서 이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연약한 육신이 살아가는 저희들이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제 저희들의 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니 하나님의 성령의 호흡인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영으로 살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을 살려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 저희께서 이미 저희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시켜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해방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의 능력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알 수 없지만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 역사하실 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가발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주여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사탄의 악한 머리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짓밟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죽은 자들을 살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믿고 기도하오니 오 주여 저희들 통해서 역사하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